2021년 6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비교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회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이에 찬송가는 50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속에 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통해 신약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것은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느끼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저희를 통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구하는 것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허망하고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며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서 풍성한 유업을 받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구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코로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을 통해 완전히 막아지도록 하옵소서. 다음 주는 6.25 간발 71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예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 땅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저희가 더욱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예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약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로부터 유치등급까지 적은 숫자이지만 이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또한 새 친구들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하여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신약교회의 주일학교가 돈의 신, 만mon과 성공과 쾌락의 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영을 깨우며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표준과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월 셋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공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이름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6월 세 번째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모이게 하시며 또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지는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한 필요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선교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복 내려 주시고 땅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한 건함을 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의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들 연약함과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든 자에게 풍성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가로막혀 막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당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굴의 의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자녀들 가정에 생명의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으로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 생활로 인하여 눈물로 지새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저들이 다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모든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을 받으시옵고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풍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문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목례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성도와 또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계속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6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또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 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 시에는 발열 체크를 하시고 꼭 손소독을 필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는 최소한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또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좀 더 완화된 소식들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신 접종의 원활함과 또 백신을 맞는 분들의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회적, 경제적 오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큰 물류센터에서 대형 불이 일어나서 인명사고와 많은 재산상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 그 수고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게 될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 오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자,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될 때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가셔
자리에 앉았을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갑을 깨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사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그리고 죄인인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백부장에 대하여 누가복음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인에 대하여 누가복음 7장 50절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를 우리가 많이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이념, 지식 혹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고 행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행위, 일반인들이 그냥 나간 행위가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간 것, 오늘 그것은 저로 고난당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가는 그 나감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여러분 행위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갑을 깨뜨려 부은 사건, 오늘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제사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믿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를 들것에 매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행위가 계속되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쳐매고 오는 것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을 내려다가 내린 모든 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나 가보자 하는 정도, 또한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어떡하든지 가보자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되어진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우게 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유다 땅,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은 병인들을 고치셨는지를, 죽은 자를 살리신, 여러분 문둥병, 소위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고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오늘 한 이 젊은 청년을 들것에 매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부터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낫는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분명히 고침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이들은 행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내보는 순간부터 주님은 그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이끌어낸,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서 보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주님께 대한 긍정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각이 딴 데가 있죠. 마음이 딴 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심까지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야?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넘치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병은 대형 병원에 가면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웬만한 문제 물질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작았죠. 몸이 아파도 약을 함부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요즘 웬만한 것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만나고 찾고 부탁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긍정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은 하나의 종교적인 삶으로 여러분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단지 이 어려움은 저로 어떤 어려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 오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죄의 문제로 오늘 그의 몸이 마비가 생기는 오늘 중풍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긍정의 믿음을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것을 신앙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믿음,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긍정의 믿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의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자기 환경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생활에 대해서도 현대인들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11조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구약적인 요소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조를 말씀하실 때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11조 생활을 해야지, 11조를 믿음으로 지켜야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11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뭔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시도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 열망을 주신 것을 단지 그냥 그 열망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니 이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앞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은 돈을 계산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탁탁할 때 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같이 이것을 가지면 나누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저로 무리를 지어 앉게 만들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말할 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작고 성도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기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믿음이라고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소소한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협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 아마 그는 상당히 심한 상태의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믿음이 있고 오늘 친구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야,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 나를 좀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야, 네가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고치냐? 여러분 이런 어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오늘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과 오늘 그를 들 것에 오늘 들어 예수님께로 오늘 나아갔던 오늘 4명의 사람들, 오늘 이들은
협력을 했던 겁니다. 합력을 했던 겁니다. 작은 힘을 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하면 큰 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우리는 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오늘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베어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이 의지하고 또 그들이 또 지지하는 베드로 사도를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이기 위하여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합니다. 내일이면은 우리의 사도인 베드로가 목배임을 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베드로가 갇힌 옥에 임하셔서 오늘 베드로를 그 옥에서 여러분 구원하여 건져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들 합니다. 개척교회도 지원하고 오늘 선교지에 작은 물질이지만 선교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는 또 선교지와 연결을 시켜서 오늘 선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만원, 100만원 헌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5천원, 만원씩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천원씩이라도 10명이면 5만원이 됩니다. 100명이면 5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방관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천에 옮겨서 오늘 선교에 동참함으로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그의 내 친구, 오늘 그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만 건강하면 대치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사는 이 모든 것 감사하면서
건강치 못한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를 위하여 사랑의 실천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교회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믿음으로 그들을 섬길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방송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번의 시골인데 그 시골의 이 들판에 이 꽃씨를 매해 뿌리기 시작해. 꽃씨를 처음에는 조금 이 꽃이 피는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꽃들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꽃들이, 그렇게 하기를 한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할 때 어느덧 그 분이 사는 그 지역은 완전히 꽃밭 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이 나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심는 이유가 뭘까요? 보잘것없는 들판이지만 꽃을 심어놓으니까 내가 좋고 내가 이 꽃을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꽃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꽃밭이 여러분 수만 평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오늘 친구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믿음이 칭찬받고 그가 건강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마음을 시도로 여러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일에 작은 일이지만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믿음을 실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반응으로 행하십시오. 반응으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지함이 시계 개꿀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